오늘은 삼손을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 삼손을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삼손은 사사지만 너무나 미숙한 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더 강하게 붙들고 이제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르게 행하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참 힘들게 오히려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점점 이제 블레셋과의 관계가 꼬여져 가요. 그것이 정상적이 아닌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으로 사용하고 계셔요. 어떻든 삼손이 블레셋을 이제 미워하고 원수가 돼야 삼손이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은 자기 중심의 판단을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을 하도록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들의 삶도 여전히 미숙한데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와 여건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지만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앞장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힘들게 끌고 가셨고 마지막에 그 블레셋인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 큰 건물을 삼손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죽으면서 그 건물을 파괴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삼손이 마지막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을 해친 숫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목적대로 결과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세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째는 1절부터 8절에 보면 상황을 통하여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삼손에게는 그의 그 생각이 점점 이렇게 상황을 꼬이게 만들어요. 그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너무 묻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분노하고 또 자기가 그것을 원수 갚는다고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치면서 결과적으로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이용해 주시는 방법이 됐다 그 말입니다. 삼손이 이제 앞에서 자기 아내에게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줘 가지고 패배를 했잖아요. 화가 나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화가 풀린 거예요. 이 아내를 다시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장인이 상황이 너무 크게 벌어진 걸 보고 다시는 삼손이 내 아내를 용서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장인이 딴 남자에게, 블레셋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데 삼손이 다시 나타나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미 결과는 벌어졌고 네가 원한다면 그 동생이 언니 못지 않으니까 동생을 다시 데려가라
동생하고 다시 장가 들으라는 거예요. 장인 얘기가. 그런데 삼손은 조금 그 여자에 대한 그것이 한번 빠져들면 계속 그 사람을 좋아하는, 나중에 드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도 똑같은데 딴 여자를 보지 않아요. 한 여자에 꽂히면 계속. 그러니까 뭐 자기 아내 동생 준다고 마음이 돌아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화풀이를 한 것이 뭐냐,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전부 연결해서 이 들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그러면 그 300마리가 이 같이 묶인 상태로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뜨거운 횃불이 타고 있으니까 그냥 들판마다 전부 불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 농사를 뭐 완전히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제 그런 그 재주는 있는 것 같아요. 힘도 좋고, 분노가 일어나면 그냥 뭔가 한 번에 싹쓸이 해가지고 그 화풀이를 하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부딪혀서 뭐가 자기에게 손해가 됐다 그러면 그냥 바로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갚는다, 원수를 갚는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대가를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삼손이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 더 틀어지는 관계가 됨으로써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상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든지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든지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목적하시는 것은 선민을 너무 강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을 심판하겠다는 그 목적 때문에 이렇게 뭔가는 그런 올바른 방법과 과정은 아니어도 결국 삼손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결과는 블레셋을 심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7절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아주 강력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하니까 또 그들이 원수갑자고 또 삼손을 공격하게 돼요. 그런데 직접 자기들이 공격하기에는 너무 무서우니까 그 삼손이 그 에담이라고 하는 그 유다 지파 땅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가지고 에담 사람들을 이제 막 그 엄포를 놓은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삼손을 붙잡아 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전멸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놔가지고 결국 에담 사람들이 삼손을 이제 결박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게 되는데, 삼손이 힘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리 결박한다고 해서 그가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에담 사람들이 아예 그냥 깨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 잡아오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정을 듣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결박하는 게 아니라면 나를 결박해라. 그러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면 그 삼손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결박한 거를 금방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결박을 스스로 당하겠다고 하고 블레셋으로 끌려가요. 근데 말이 그렇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가득히 모여있는 그곳에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들 전부를 대항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갔지만 그것을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 시각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뭐든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결박도 나는 한순간에 푼다. 또 블레셋 그 많은 사람도 한순간에 내가 칠 수 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결국 삼손이 블레셋 군대에 붙잡혀가지고 마지막 죽기까지 한 것처럼 자기의 과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그에게 갑자기 부으심으로 결박도 끊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쳤는데 그날 1000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게 해서 1대 1000이 되겠냐고요. 아무리 힘이 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성령을 권능을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장악해서 1000명이나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삼손이 그곳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말했대요. 라맛 레히. 이것은 앞으로 라맛 레히다. 나에게 기념되는 이러한 곳이다. 라고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 뜻이 뭐냐? 턱뼈의 산이다. 그러니까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쳐서 죽임으로 그 턱뼈의 산이라는 이름을 그가 붙였다는 거예요. 참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삼손 어설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블레셋의 지배를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는 그래도 삼손이 제일 알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가 심하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상황을 이용해서 때로는 성령을 부어서 이렇게 계속 사용하심으로 결국 악한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기적의 응답을 주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삼손이 기도하는 상황이 됐을까? 여기 보니까 1000명을 죽이는 동안에 이 삼손이 목이 타게 된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힘이 쏙 빠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1대 1000으로 싸우는데. 그래서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제 좀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목이 말라서 더 이상 블레셋 사람을 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자기는 죽겠구나 싶으니까 그때 정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종의 손을 통해서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의 종의 손에 힘을 베풀어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겨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을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한 겁니다.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고 또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 지역에 우묵한 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주셔서 삼손이 그거를 먹고 힘을 내가지고 마지막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곳에서 다시 또 이름을 붙여요. 엔학고레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 지역 이름을, 물이 솟아난 지역을 뭐라고? 부르짖은 자의 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야말로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죽을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부르짖은 자에게 샘을 주시더라. 이게 자기 신앙 고백이잖아요. 엔학고레.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탄할 땐 기도 안 하다가 자칫 자기가 내 능력으로 이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큰일 났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엔학고레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샘을 주신다. 이처럼 삼손은 참 미약해요. 그래서 모든 삶의 방향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감정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대로 블레셋을 계속 쳐서 심판하는 결과를 만들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들의 상황을 하나님 이용하시고 또 때로는 성령 주시고 때로는 기도응답도 주셔서 우리를 원하시는 뜻으로 사용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배경을 우리도 깨달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